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지난 26편 시편에서 우리는 완전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이었습니다. 완전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무이한 방법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 완전함,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으로서 우리는 인생 내내 이거 하고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허락하신 인생 내내 우리는 과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진정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얼마나 그분을 믿는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가, 이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박국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믿음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 27편의 내용 역시 바로 이러한 26편에 이어진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편과 맥을 같이 하는 27편인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빛이자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아주 지당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여호와가 나에게 빛을 주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내 생명을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차이를 좀 느끼시겠습니까? 그분의 그분 되심을, 어떤 원천 되심을
보다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2절과 3절에 악인, 대적, 원수, 군대 이런 세력들이 언급되죠. 다윗은 그 세력들 앞에서 어떠하다고 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태어나리로다 이건 원어를 너무 의역한 건데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믿는다예요. 태어나리로다는 의역이고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이것입니다. 속에서 그 대적들 속에서 뭐 한다고요?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태어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악당들, 원수들, 그것들의 한무더기인 군대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악인들이 뭐처럼요? 맹수처럼 자신을 물어뜯으려 하지만 잡아먹으려 한다지만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아요. 그럼 다윗이 진짜 겁을 내고 있는 것은 뭘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다윗은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놓치는 것,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그분께서 혹시나 자신을 떠나실까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대적들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를 두려워하리요인데 본문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할 몇 가지, 그중 하나는 우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적을 무서워하고 적을 두려워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며, 즉 붙들며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을 두려워하리만치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시편을 봐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적들을 허용하시잖아요. 안 막아주십니다. 허용하세요. 그렇죠? 허용하시면서 노리고 계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노리고 계신 게 뭘까요? 의도하고 계신 게 뭘까요? 그런 문제들, 상황들, 대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그런 문제들 속에서 다윗이 과연 하나님을 놓치는가? 붙드는가? 이것입니다. 애둘러 말씀드리자면 여러 어려움, 문제, 시련 속에서, 대적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다윗이 무엇을 붙드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원수와 대적들, 문제들이 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믿음, 하나님의 자녀 백성됨, 그것을 끊어내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그 귀한 가치를 놔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라 이겁니다. 그것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세상 정신에 그냥 고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돈 잃어도 돼요. 그죠? 돈 잃어도 되고 건강 잃어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 잃으면, 믿음 잃으면 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 잃으면, 신앙이 자꾸만 변질되고 잘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일 위험한,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한 신호라 이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 다윗처럼 여전히 태어난지 아니면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고 해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이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게 뭐라고 해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합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지금 몇 가지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마치 세 가지를 구한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임재를 은유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여러 책을 살펴보니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베푸신 은총을 은유하고 있다는 말이래요. 더하여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이건 그분을 기뻐하고 그야말로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여러분, 아주 긴 이 4절에서 원어상 제일 앞에 오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강조가 될 법한, 그래서 제일 앞머리에 나오는 단어 뭘까요? 4절 안에서 어떤 걸까요? 하나예요. 하나. 원어로 보면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 있어요. 하나를 내가 요구했다 여호와께, 이런 순서대로 나가요. 다윗이 1절서부터 줄곧 말하고 있고 구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에요. 다윗의 소원은 늘 그거예요. 그분 한 분만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다윗은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대적이 오든 원수가 오든 문제가 오든 군대가 오든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놓치는 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기에 제일 구하는 일이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그분을 구할까요? 오늘 다윗처럼 그분의 임재를,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구할까요? 정녕 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그분을 찾는가? 아니면 그분의 힘을 빌려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성공, 나의 세속적 욕구 충족, 이런 것을 구하는가? 참 많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로 구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행여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역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간 정작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평생 엉뚱한 것만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무작정 빌고 무작정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무작정 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누차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우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두려워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처럼요. 이어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한 가지만 구하겠다 이래놓고 방금 읽은 5절 6절에 왜냐하면, 나는 한 가지만 구할 거야,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을 쓰는 거거든요. 환난의 때에, 문제의 때에 그가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높은 곳에 안전하게 두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내 머리는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이게 승리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그리고 찬송을 하리로다. 다윗에게 있어 자신을 안전하게 하시며 자신을 살리실 분, 또 자신을 지키실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주 확신에 찬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확신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절 이하로 보시면, 그렇게 말해놓고 7절 이하로 보시면 어때요? 7절 이하로 10절까지 쭉 보시면 부르짖고 응답을 구하고 얼굴을 찾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라는 간구가 올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확신에 찾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더라 이겁니다. 어느 때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이죠. 확신에 차고 믿음에 넘쳐도 여호와를 찾아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찾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올바른 믿음이 있는 자, 진짜 확신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찾는다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표현이다 이것이죠. 좀 더 확장하여 말씀드린다면 믿음이 있고 보다 성숙한 신앙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는다 이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 그분의 임재,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다 이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다 이것이죠. 찾는데요. 아이처럼 그렇게요. 신앙이 높은 경지에 이를수록 하나님을 적당히 찾고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하게, 초신자보다 더 절절하게 그렇게 찾는다 이거예요. 아이처럼 순수하게. 신앙은 참 이런 것에 있어서 보면 참 오묘해요. 더 높은 경지에 이르면 이룰수록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그렇죠? 이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있으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계신 표가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 달라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앙관, 어떤 신앙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내용이, 말이, 생각이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보다 보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분을 구해야 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진지하고 진중하게 절절하게 주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치 엄마를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듯,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간절히 실천적으로 주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 이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을 찾고 계세요? 더불어 내가 구하면 언제든 주시겠지, 언제든 오시겠지, 이런 자세도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기척 하나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분이 갑이시고 그분이 주체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진지하게 구하며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진지하게 늘 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를테면 그분을 구하되 어떻게 구하느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내 태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정말 경외가 있는가? 정말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신앙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무뎌질 수밖에 없고요. 무뎌진 칼로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뵐 수가 없어요. 신자로서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 속에 다윗을 봅니다. 7절부터 보시면 7절에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질러 부르짖는 것이죠.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엔 긍휼이 언급되어 있네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8절 9절에 3번이나 사용된 같은 단어가 뭐죠? 얼굴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며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네요. 여기서 주의 얼굴이란 하나님은 얼굴이 없지요. 어떤 표현일까요? 일반적인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은혜, 긍휼을 상징한대요.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치시고, 그 민수기의 표현. 자,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랬고요. 결정타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다윗에게나 보편 인간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존재 아닙니까? 가장 내 편인 존재가 부모잖아요. 근데 바로 그러한 부모가 설령 자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충직한 많은 주변의 신하들이 기회만 되면 다윗을 버리고 그랬단 말이죠. 배신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가 설령 버린다 할지라도 괜찮다. 뭐만 하면 괜찮다고요? 당신만,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당신의 은혜만 거두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죠. 자, 그 7절 이하의 다윗의 기도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윗이 무엇을 집중하여 구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7절부터 10절까지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인데 어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느냐면 긍휼, 얼굴, 도움,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긍휼, 얼굴, 그러니까 은혜, 사랑, 도움, 구원,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하자면 앞선 1절에서 4절, 특히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름다움은 그분이 하신 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베푸신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 속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 긍휼, 은총,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긍휼, 은총. 은총이 뭔지 아시죠? 은혜, 사랑, 총. 은혜와 사랑이 은총이에요. 그것을 거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세 번째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것입니다. 은혜를 놓치고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죠. 성경이 괜히 쓸데없이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은총, 긍휼, 이것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쉽게 받아놔서, 그걸 너무 쉽게 받아버려서 그것의 가치,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왕왕 잊고 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 반대예요. 계속 그것만 의지해, 그것만 붙들어. 다윗도 고백하는 게 그것이라 이것이죠. 이 은혜 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이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예요. 그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나음, 우리 어떤 됨됨이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은혜를 잊거나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욱 붙들고 구해야 한다 이것이죠. 은혜를 받은 백성인 다윗이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이 은혜를 놓치거나 이 은혜를 의미 없게 생각하면 끝으로 여겨요. 그는 자신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함부로 여기고 살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치자면 아들 하나님, 그 메시아로 말미암게 될 구원해 주심, 그것을 계속 상기하며 구하고 노래하고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얘긴 다시 5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 5절을 보시면 환난날, 모든 환난날, 뭐 궁극의 환난날, 어쨌든 그 환난날 다윗을 어디에다 숨기신다는 것입니까? 초막, 장막 속 그 은밀한 곳, 거기에 숨기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장막 속 그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그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 지성소. 법궤, 시은좌, 언약궤, 그것이 있는 곳. 근데 그 시은좌, 그러니까 지성소 안,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은좌, 법궤 위, 거기다 숨기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숨기시고 예수님으로 가리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1절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가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빛, 여호와는 구원, 여호와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빛이라고 해요. 그렇죠? 빛이 오시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생명,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8절 9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얼굴을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구절만 보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은혜, 그 예수님, 그 구원주가 부각되는 것이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가 확보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앞절의 이해로 이 11절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여호와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도를,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가르쳐달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어떤 단서가 붙어 있어요. 앞에서 원수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그 노림수가 무엇이라고 했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실망, 좌절, 낙심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대적들이 노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수들이 보고 있으니, 하나님 원수들이 보고 있으니 저로 그 원수들 손에 놀아나지 않고 보다 더 신실하게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들이 보란 듯이 말씀대로 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런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인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주를 믿으며 사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죠? 시편 26편 12절에서 평탄한 길, 같은 단어예요. 26번 12절에도 언급된 그 단어가 11절에도 언급된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평탄함. 어떤 게 평탄함이래요?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어떤 게 평탄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 주를 붙드는 것, 주를 믿는 것, 그것이 제일 평탄한 길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평탄해질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평평한 그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주를 믿으며 사는 길이 곧 평탄한 길입니다. 12절은 11절의 부연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 등등이 자신을 치료해도 절대 굴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그들의 말에, 그들의 삶에 노란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13절, 14절에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것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서 산자들의 땅이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수의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음부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지옥과 반대되는 어떤 생명의 장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확실히 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며 산다, 그것만 바라보며 산다, 그것의 어떤 확실성을 붙들며 견지하며 산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누구를 기다려요? 여호와, 구원주 그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보면 잘 아시는 1장 얘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당부하시죠. 몇 번이고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채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가 수식하고 지칭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율법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말씀, 율법, 여호와의 말씀,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적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여기에 무게가 실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말씀 지키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거기서 멀어지지 마라, 거기에 마음을 둬라, 이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만 봐, 이겁니다. 율법, 즉 하나님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그들의 심신의 안정,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너희들이 보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건 말씀, 즉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해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앞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을 현란하게 하고 미혹하고 좌절하게 낙심하게 두렵게 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절대 잊지 마, 말씀 잊지 마, 하나님 잊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독하게 먹고 집중해라, 붙들어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가 이제 10계명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몇 계명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서원입니다. 서원, 서문. 그러니까 1계명 바로 위에 있는 그거. 20장,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나 외에, 이제 1계명이 들어가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렇게 되거든요. 서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문, 그것이 10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가 택하신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심플하지만,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 세상의 종, 사탄의 종 했던 자들이었고, 달리 표현하면 소망이 없던 자들이요, 어둠에 속했고 사망에 있던 자들이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그러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 그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 하던 그들을 아주 귀한 대가를 지불하여 살려내신 분으로 언급해요. 십계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것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이 관계가 확실하게 박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서문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영혼에 뿌리 내려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는 어떤 자들, 이것이, 그들 언약 백성은 어떤 자들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이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십계명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뻔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제대로 믿고 또 믿자, 이겁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권리와 목적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조금 부차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러면서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엉성하고 너무 쫓기듯이 그렇게 신앙하는 것 같아요.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그렇게 신앙하는 것 같아요. 늘 맞아야 정신 차리는,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막 쫓겨가는 그런 신앙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에 좀 여유가, 감히 신앙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으며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조바심 없이, 엉뚱함이 없이, 무분별하거나 게으름 이런 것 없이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좀 더 참고 버티고 경거망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 가는 것, 그렇게 주를 붙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은 이 다윗처럼 보다 더 견고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더 견고해지고 더 내실 있고, 그렇게 또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더욱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